먼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 사건 바로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 볼까요? 첫 번째로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로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세 번째로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당부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비록 영상으로지만 이렇게 뵐 수 있어서 그리고 함께 공동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좋습니다. 팬데믹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너울대고 있기에 안녕하셨는지요? 라고 하는 인사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시절입니다. 지난 1년 이상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그 차가운 칼날을 휘두른 코비드-19는 아직도 변종으로 재확산의 기회를 호시탐탐 우리 주위에서 노리고 있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이 팬데믹으로 많은 이들이 사망했습니다. 그 숫자가 천문학적이기에 실감이 잘 나지 않아요. 북미 지역의 꽤 많은 재림교회 교우들도 팬데믹의 여파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더구나 팬데믹은 아직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은 이들에게 주고 있고 또한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이들에게 정신적인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에서는 인종 갈등, 종족 차별이 이슈가 되어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종 차별 문제가 요새처럼 큰 이슈가 된 적은 1960년대 이후 미국 현대사에 없었습니다. 코비드의 근원지가 어디냐라는 물음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만 원래부터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던 그 반아시아인 정서 혹은 아시아인 무시 정서가 또 폭발을 했습니다. 대도시 여러 곳에서 무차별, 특히 아시아인계 노인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무차별하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심지어는 살인까지 당하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소수 인종인 아시아인들이 이유 없이 화풀이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차별은 권력과 힘의 문제예요. 힘 있는 숫자가 많은 이들이 힘없고 적은 숫자의 이들을 괴롭히는 것이 차별이에요. 또한 우리는 지난 1, 2년 동안 역사 교과서에만 나오는 파시즘 같은 것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이 미국 땅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기는 돌아가지만 뭔가 톱니바퀴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런 시절이에요. 질서와 혼돈이 섞여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팬데믹의 긴 터널의 끝이 보일 것 같긴 하지만 과연 이 긴 터널을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터널을 벗어나고 나면 더 긴 터널이 기다리지 않을까라는 불안한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이럴 때 근원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팬데믹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닐까? 그런 질문이 아니라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 내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명령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와 연합돼서 있어라. 나와 하나 된 관계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첫 번째로 내 의지의 행위로 예수 안에 계속 거하겠다. 그러고 굳게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면 지금부터 거하라고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형성된 관계를 계속하라.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예요. 그래서 3절에 현재 시제로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깨끗해져 있으니 내 안에 계속해서 거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새 영어 성경에는 abide in me라고 하는 번역 대신에 remain in me, 즉 내 안에 계속 남아있으라는 그 뜻을 강조해서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바로 전장의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라고 얘기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이 안에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히라보에서 독특한 문법 형태예요. 즉 아오리스트, 부정가고 동사 시제 명령의 형태입니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어느 한 시점에서 의지의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해요. 즉 너희들은 나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나와 관계 안에 있기에 깨끗하다, 정결해 있다, 즉 내 안에 거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나와의 관계를 계속하겠다고, 내 안에 계속 머물겠다고 이 시점에서 결심해라, 천명해라, 행동에 옮기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하자면 내 안에 너의 거처를 지금 만들라, 이렇게 의역이 가능합니다. 내 안에 너의 거처를 지금 만들라. 내 안에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 안에 너의 거처, 사는 곳을 만들라. 집을 짓고 눌러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있는 대로, 시간이 흘러간 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전환기에서 결단을 내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세족 발을 씻기는 아주 이상한 사건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 사건을 모르고 있어요. 그 제자들에게는 세족 행위와 십자가 사건 사이에서, 우리에게는 일상에서 닥치는 큰 사건 또 혹은 큰 혼돈 앞에서 결단을 하라. 다시 말하면 요새 같은 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역사가 소용돌이 돌이치는 그 울돌목에서 결단을 내리라. 인류사가 거대하게 전환되는 그 시점에서 너는 너 인생의 큰 결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처를 만들고 평생 동안, 아니 영원히 그 안에 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선언을 해라, 결의를 해라, 결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확실한 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이고 초청인 것입니다. 내 안에 거처를 만들고 아예 눌러 살아라.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흔들리지 마라. 내 안에 집을 지어라. 불안하지 말고 내 안에서 살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이 내 안에 거하라 하는 이 둘째 후반부 구절을 보면 문자적으로 그대로 옮겨놓으면 그리고 나는 너 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는 너 안에, 그런 뜻이에요. 한국말 성경에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해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 것의 조건부 결과인지 아니면 약속인지 동시 상황인지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나도 너희 안에라는 이 구절을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이 하시는 격려의 의미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 안에 계속 거하라고 하신 명령에 대하여 이제 여기서 자신의 입장을 선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도 너희 안에 계속 거할 것이다 라고 읽어야 된다는 걸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5장 전반부가 포도나무와 그리고 포도나무에 같이 엮여져 있는 그 가지인 우리와의 그 관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맥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거하여 있어요. 서로와 이렇게 연합되어 있어요 라는 그 문맥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속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격려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하나 되어 있음을, 연합되어 있음을 확신하도록 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 있다. 너희도 내 안에 계속 거하라. 이렇게 격려로 읽는 게 성경 전체 문맥에서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안에 이미 거하여 오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거치고 에덴 동산에 있어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화염검. 화염검은 실제적으로 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칼의 번쩍임, 칼처럼 번쩍이는 빛, 그런 뜻이에요. 즉
칼처럼 빛나는 광채가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광채는 하나님 존재 자체의 빛으로서 나중에 셰카이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으로 알려졌어요. 즉 하나님은 그들이 쫓겨나가는 그 시간에도 그들과 자신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접촉점의 장소, 연합하는 장소, 소통하는 장소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길에 칼을 두고 천사를 두어 그들을 막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의 에로의 길이 거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하여, 인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순종으로, 그래서 절대자로부터 떠난 인간에게 직접 오시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세요. 매우 능동적으로 구속의 행위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에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육신이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장막을 치심에, 거처를 만드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직접 오시어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신 분이에요. 인간 안에 거처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절, 그 후반부 구절, 나도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격려인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안에 거하여 있다. 그런 것 같이 너는 내 안에 꼭 거하여 있거라. 너와 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이다. 예수께서는 그토록 우리와 하나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교통하고 친교를 나누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매우 간절하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 하나님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뭐길래 눈물 나게 고맙지 않으십니까? 세 번째로 내 안에 거하라 하는데 그 거함의 토대, 그 거처의 토대는 무엇일까? 여기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께서 우리의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먼저 3절에 내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시고 9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랑을 육신이 되시면서 표현하셨어요. 사랑의 사역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랑의 완성, 최고 절정을 보여주시고 우리 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은혜 아래 거하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위에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곳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곳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만나는 자리, 그분 안에 거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생명을 얻어요. 그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그분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 말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베어진 자리, 예수님의 상처의 자리에 우리가 거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처, 그리스도의 죽음의 배인 자리에 우리가 가지 쳐져서 심어질 때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침을 겪으면서 포도나무에 접붙일 수 있는 장소가 생긴 것입니다. 가지침을 겪으면서 그 가지 쳐진 곳과 예수의 배인 상처가 합쳐질 때 우리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가지쳐져서 베어짐을 겪습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고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권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과 소통하게 됩니다. 교제합니다. 그게 바로 그분 안에 거한다는 뜻인 것이에요. 그렇게 아프면서 죽음을 겪어가면서
거쳐 나갈 때 그 너머의 부활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십자가 위에서 매일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우리의 삶 전체를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에 일치하도록 하십시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 믿음의 근원이고 토대가 됩니다. 오직 은혜 위에서만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의 십자가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은혜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장소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는 곳입니다. 어떤 가지도 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이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할 때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시작될 뿐만 아니라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때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는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자리예요. 내 생명이 성장하는 자리예요. 내가 열매를 맺어가는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 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반 동안 팬데믹이 우리로 하여금 몇 가지를 각성하게 했습니다. 팬데믹 전까지는 여러분 와서 보라였습니다. 와서 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아. 우리 교회 이렇게 친교가 좋아.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좋아. 우리 교회가 건물을 새로 지어서 와서 봐. 우리 교회 점심 맛있어. 하지만 팬데믹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 명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시켰어요. 너희는 세상으로 나가라. 그래서 가서 제자를 만들라는 명령에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수백만 불 지어서 사거나 지은 건물이 갑자기 큰 의미가 없어졌게 돼버렸어요. 교회 건물은 그냥 벽돌과 시멘트 공간이 돼버렸어요. 아니, 나무로 만들어진 공간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무료 식료품 배급을 받기 위해 끝이 안 보이게 긴 줄을 몇 시간씩 떼약볕에서 서서 기다리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너희는 가라, 세상으로 가서 제자를 만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슴에 팍 들어왔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제자 노릇하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서 거기서 제자를 만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교회가 왜 이 땅에 있는지를 뼈저리게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열매를 맺을 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또 다른 본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실존에 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 실존에서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는가? 그냥 살면 안 되는가? 여러분, 인간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쪼개면 무엇이 남습니까?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인간을 쪼개면 여러분, 그 내면 깊은 곳에는 불안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안한 존재예요. 어린 아이들도 불안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막연한 불안입니다. 그 출처를 알 수 없어서 더 무서워요. 불안은 살고자 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불안이 짓누르는 인생은 어둡습니다. 초라해요. 왜냐? 인간은 존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안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상담 심리학자들은 그 불안의 감정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숨 막히지 않도록 매달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라면 아예 문제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불안이 깊어질수록 진실해져야 한다. 삶의 작은 순간에도 진지함이 필요하다. 그 진실함, 그 진지함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 진실함, 진지함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인간의 이 본연적인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만납니다. 그때 모세가 물었어요. 사람들에게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머릿속에 그리면 한번 그려보세요. 압도당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왜 하나님의 이름이 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일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를 후려치는 벼락 같은 깨달음을 여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이름을 모세에게, 인간에게 알려줄 때 여기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모세야, 인간아, 너는 스스로 있지 못하는 존재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이다. 너희는 그렇지 못하다. 스스로 있지 못하는 존재이니 스스로 있는 존재이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를 봐라.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항상 상대방을 통해 인식해요. 그리고 근데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해요. 한 인간이 태어나 자신만의 자아를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성찰해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자아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남에게, 자기 주위에 있는 남에게 자신을 오랫동안 비추어 보면서, 그리고 환경과의 그 상호작용에서 자아가 형성돼요. 그래서 우리말에 그 아버지, 그 딸, 그 어머니, 그 딸이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랄 때, 즉 자아가 만들어질 때 제일 많이 보고 비추어 보면서 자신의 자아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아를, 너의 인간의 인지를 상대적인 다른 인간 아니면 변하는 처한 환경에 기대어 만들지 마라. 하나님인 내가 원하는 대로 너의 자아를 형성시키고 싶느냐?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를 봐라. 스스로 있는 존재인 나를 봐라. 나를 보면서 너를 만들어가라. 그러면서 너를 형성해가라. 십자가 위에서 너를 만들어가라. 너만 보면, 주위 환경을 보면 스스로 불안하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보면서 너를 만들어가라. 그럴 때 너의 불안이 없어질 것이다. 다른 인간 상대를 거울로 삼지 마라. 그들도 상대적인 의식에 같이 너랑 똑같은 존재이다. 절대자, 스스로 있는 자, 그 나를 너의 거울로 삼아라. 너희가 내 앞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가 누구인지 절대로 알 수 없다. 내 안에 있어야 너는 너 자신을 알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보니까, 나를 보니까, 나를 보면서 너는 만들어져 간다. 내 안에서 나를 보면서 너는 만들어져 간다. 너 자신이 그때 누구인지 알게 된다.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이어야 되는지를 그때 파악하게 된다. 그래서 고별설교에 여기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면서 나를 봐라. 그럴 때 제대로 된 네가 만들어질 것이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열매를 맺는 제자가 그때 될 수 있다. 십자가 위에 예수와 완전 일체가 되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살게 됩니다. 예수가 내 삶의 토대이고 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이제는 속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아멘.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기십시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이들입니다. 우리는 상속자예요. 감사하며 사십시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참된 예수 신앙을 하는 것은 어디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요 내 영혼에 닫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혼돈의 세월에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년에 한 번씩 온다는 이 팬데믹,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이 바뀌어져 가요.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뀌어져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들의 내면을 진솔하게 쳐다보게 되었어요. 내가 핵심 예수 신앙을 해왔는지 아니면 형식과 허위에 매달린 껍질 신앙을 해왔는지, 예배를 집에서 시청해도 내가 예수님에 대한 진정성,
그것이 있는 한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핵심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예수 신앙을 하는가, 그게 핵심이에요. 내가 십자가 위에 있는가, 그게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 내 삶의 나침반이세요. 내 삶의 토대이십니다. 그분은 내 영혼의 항구이시고 내 삶의 닻을 움직이는 키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내 거처를 만들고 고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 꽉 붙잡고 내가 당신 사랑 속에, 당신 십자가 위에, 당신의 부활 앞에서 살겠습니다.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의 고향이십니다. 내가 거할 평생의 거처이십니다. 내 영혼의 거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지금 거하는 곳이 거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하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15년 동안 여름만 되면 늦봄부터 초가을까지 잔디를 한 주에 한 번 혹은 두 주에 한 번씩 꼭 잘라야 됐습니다. 근데 잔디를 15년 동안 자르면서 늘 느끼는, 매번마다 느끼는 점들이 있었어요. 잔디 사이에 올라온 잡초와 풀을 뽑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삶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하는 생각을 수없이 했어요. 왜냐? 잔디가 없는 비어있는 공간, 공터가 있으면 거기에는 잡초가 꼭 자라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잔디가 있는데도 잡초는 드문드문 나긴 합니다. 하지만 잡초는 조금이라도 비어있으면 기어코 거기에 올라옵니다. 비어있는 공간이 많으면 확 퍼져서 올라와요. 여러분, 내 영혼에 조금이라도 공터가 있으면 거기엔 잡초가 생길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연인 예수께서 나를 온전히 점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예수에게 온전히 잠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은혜의 강물 속에서 잠겨져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예수의 사랑으로, 은혜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에 잡초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잡초는 매년 올라옵니다. 뽑아도 매년 올라옵니다. 거기다가 봄바람에 날아오는 잡초는 거의 매년마다 다른 종류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다른 잡초, 다른 종류의 일들이 올라와서 우리의 영혼을 흔듭니다. 불안케 합니다. 내년에는 뭐가 흔들지 몰라요. 이번에는 이겨도 내년에 다른 종류가 올라와서 우리를 뭘로 흔들지 몰라요. 매년 다른 잡초가 오듯이 그 종류도 또 그 종류가 다르고, 그 다음에 퍼짐도 달라요. 속도도 달라요. 그래서 예수 안에 늘 항상, 그리고 계속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서 거기에 머물러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계속 못 박혀 있어야 합니다. 나의 배인 상처와 예수의 배인 상처가 늘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열매를 맺을 정도로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삶이 바로 그때 우리에게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영혼의 깃대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래야 흔들릴 수는 있어도 전복되거나 침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이 내 거처이기 때문이에요. 평생, 아니 영혼의 거처가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 말씀,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요, 내 영혼의 북극성이시요, 내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분 안에 거처해서 영원히 여러분과 저는 살 것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이기에,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그 명령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우리가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십자가 위에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서 늘 잠겨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